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 말씀. 여리고를 무너뜨려라. 우리 수요일 날은 전도데이. 그래서 우리 수요 예배지만 수요 전도학교로 수요일 날은 좀 우리가 집중하자. 전도학교, 전도하는 학교, 전도를 이해하고 배우는 학교. 첫 번째로 전도는 어떤 방법이나 공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전도이기 때문에 방법과 공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전도를 이해하는 거겠죠. 그래서 수요일 날은 하루 종일 우리의 생각과 중심이 전도에 고민하는 날로, 영접시킨다, 교회 데리고 온다, 그거는 사실은 얕은 전도입니다. 얕은 전도. 우리가 신앙생활 쭉 하다 보면 영접도 너무 감사하고 진짜 최고의 축복 중에 은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접 이후에 한 개인이 어떻게 성장하냐, 양육되냐, 치유되냐, 이게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 또 이 땅에 육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관건이라. 그래서 진짜 올바른 전도가 계속 우리에게 이해되어지도록 전도를 놓고 고민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도의 주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수요일 날은 전도학교, 전도에 대한 고민. 전도를 놓고 고민하다 보면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다. 전도를 하려고 하지 말고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나의 응답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전도 중에 전도는 나를 전도하는 것이다. 이번 주 말씀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 올바로 점검하고 내 상태가 정말 구원의 응답 속에서 올바르게 성장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그래서 올바른 내 인생의 이면계약, 미래까지 자꾸 정리되어질 때 무슨 말을 해도 이 틀 안에서 내가 보여지고 대화가 되어지고 진단이 되어지도록. 어제도 우리 요 앞에 초탕 전도 대상자 있다고 해서 다녀왔죠. 전도가 딴 게 아닙니다. 전도를 우리가 지속하려면 전도가 나에게 가장 편하고 쉬워야 되거든. 가서 인사하고 반갑게 얼굴 보고 식사 한 그릇 하고, 그게 전도예요. 그러다가 저 사람이 분명히 복음에 갈급한 영혼일 텐데 대화 가운데 또 상황이나 사건을 통해서 메시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겠죠. 계속 지속되는 만남이니까. 그거 놓고 우리가 포인트를 찾아가는 거예요. 무리하지 말고 편안하게 그 개인에게 복음이 정말 답이 되도록 우리가 포럼할 수 있는 요거 전도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부터 올바른 전도 이해. 자꾸 우리는 막 영접시키려고 그러고 한 판에만 메시지 해가지고 사람 뒤집으려고,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내가 가장 편안해야 됩니다. 나의 응답을 찾을 수 있도록. 전도학교를 통해서 전도에 대한 고민 계속 할 것이고, 그래서 수요일 우리 전도학교는 전도에 대한 메시지 집중 더 하겠지만, 실제 현장 캠프, 현장 기도 제목 이런 것 놓고도 우리가 진행할 수 있도록. 대상자 그리고 지역에서
이 전도 운동, 현장 운동을 우리가 함께 지속할 수 있도록 지역의 팀이 연합할 수 있는 응답을 놓고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교회, 내 교회 초월해서 구미 지역을 살리고자 하는 전도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현장을 분석하는 이런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가 진짜 우리 교회, 개교회 이런 동기가 없어져야 돼요. 순수하게 지역을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을 놓고 우리 자신이 준비되어져서 진짜 우리 구미 지역 살려보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찾고 미래의 응답이 랩넌트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깔고 우리 자신이 그런 응답 속에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부터 계속 치유되어지고 내가 받은 복음과 또 이 복음을 가지고 나를 계속 성장시켜가는 하나님의 가정, 여정 그 내용들을 좀 확인하면서 우리의 시간표도 점검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무엇을 남길 것이냐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작품, 미래 이 명계약 속에서 결단되어지는 거기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그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놓고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고 원네스 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호수아 6장 말씀에 전도가 사실은 쉬워야 되는데 왜 안 되냐? 그죠? 왜 안 되냐? 우리 속에 불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면 되는데 자꾸 내 체질, 사람들의 말, 또 보여지는 현상 여기 자꾸 속는단 말이에요. 여리고를 무너뜨려라.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과정 속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여리고를 정복하고 여리고를 함락시키는 그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방법이 뭐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 가운데 우리 지금 이 땅에서 받을 최고의 응답은 뭐냐면 사람이거든. 그죠? 반대로 말하면 문제는 뭡니까? 사람 관계라니까. 사람 관계가 제일 힘들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최고의 응답을 선물 다 하신다니까요. 사람 관계를 어떻게 성공할 수 있냐? 야고보서 3장 말씀드렸죠, 주일날.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니 거의 말 가지고 사람 다 죽여요. 말 가지고 상처 주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좀 응답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말을 좀 점검해봐라. 안 고쳐지면 되잖아. 그죠? 상처로 꽉 차있고 내가 그 상처 속에 있다는 것도 사실은 내가 못 느낄 때가 많으니까 나도 모르게 툭툭 나가는 우리의 체질이 복음보다는 거의 율법이고 자기 기준이고 다 유교적인 거라 강하게 말하면 말할수록 사실은 사람이 살리는 것보다 알게 모르게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없이 묵상 나의 전도라는 응답을 놓고 회복할 게 뭐냐? 말 없이 묵상하는 것이다. 그게 답답한 것 같은데 내 영적 상태가 그게 가장 편해야 됩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지? 말 안 하면 막 못 견디거든. 막 쏟아붓고 내 상처 막 다 뒤집어내야 좀 시원하거든. 결국 계속 치유 안 됩니다. 이 비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 없이 묵상. 하나님이 역사하실 여리고 함락을 놓고 왜 말없이 돌라고 그랬을까? 마지막 날에 크게 소리 질러. 크게 소리 지르는 게 뭡니까? 으아! 함성 지르는 거겠지. 크게 소리 지르는 그게 그리스도라니까. 계속 말없이 돌면서 하나님의 언약, 진짜 이것을 발견하고 묵상하고 정리하고 진짜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맞냐?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인간 문제, 근본 문제, 영적 문제라는 게 진짜 나에게 이해되어지고 보여졌냐?
그 속에 내가 있는 게 정말 맞냐?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하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마지막 날에 꼭 마지막 6일째 되는 날 이게 아니고 그죠? 시간표가 되면 크게 소리 질러. 진짜 내가 창세기 3장 인간의 문제가 이해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오직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지고 고백되어진다면 거기에 여리고성, 사단의 전략, 깜깜한 내 인생의 장벽 같은 뭔가 안 되질 수밖에 없는 그 틀이 무너지는 날이 오는 거예요. 진짜 내가 말없이 계속 놀면서 이 언약을 잡고 묵상하다가 그렇지 진짜 그리스도가 맞구나. 요 확신 속에 그리스도가 나와질 때 내 자녀에게 생명 전달됩니다. 그게 성경 원리 아닙니까? 여리고를 가지고 뭐 제사장들이 앞에 따르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고 여러 가지 언약을 찾아낼 수 있지만 이번에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의 입이라. 결국은 현실적인 부분은 뭐냐면 거의 말이라는 거 말, 혀. 그걸 통해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고 죽이고 자꾸 낙심시키고 다 달려있으니까. 첫 번째, 말없이 묵상해라 말. 무엇을 묵상할 거냐? 현장 문제, 이전의 내가 잡혀있던 나의 운명 어디였습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전도를 올바로 하려면 여러분이 배운 구원의 길을 빨리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저번에 뭐 장로님 구원의 길 쫙 멋있게 하셨잖아요. 한 바닥 빽빽하게 여백 없이. 그 구원의 길 어디서 해야 되겠습니까? 신학교 가서 해야 돼. 그 정도로 그 굉장한 수준이고 많이 아는 건데 현장에서는 거의 안 먹힌다니까. 그죠? 나의 전도가 왜 안 될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1번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뭐 10분 구원의 길. 그 포인트는 뭐냐면 구원의 길이 내 것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 것이. 꼭 창세기 1장부터 설명해가지고 계시록 3장 20절 나와야 되는 게 아니고 구원의 길 속에서 내 인생이 발견되죠. 이걸 묵상해야 됩니다. 진짜 구원의 길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전도 이전에 내가 감격이 됩니까? 진짜 하나님 떠나서 내가 이 상태 속에서 내가 이거 해결하려고 내 인생에 어떤 몸부림을 쳤는지 온갖 방법 다 해봤는데 할수록 더 조금 해결되어지는 것 같은데 잠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말씀 듣게 그리스도 듣게 전도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려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실제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신분, 권세, 배경 요 축복이 나한테 진짜 임했냐고. 그죠? 그게 계속 확인돼서 내 인생 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한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전달하는 거지. 주어들은 그리스도를 전달하니까 그리스도 전하다가 막히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실제 나는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안 듣더라도 상관없다니까요. 전하면서 내가 살아나는 거지.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 그거 생각하면서 내가 살아나는 게 전도지. 근데 이게 참 말이 쉬운데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 현장 가서 또 그 대상자 놓고 기도했다 갔는데 대상자가 뜻대로 안 움직이죠. 그럼 낙심 올라온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고민되어진다니까. 아닙니다. 여유입니다. 내가 진짜 가진 그리스도가 생명이 맞다면 그 생명을 가진 나는 그 영혼이 안 닦아지면서 여유롭게 기다려지는 거지. 이해되는 거 아닙니까? 시간표 아니면 무슨 수를 써도 사람이 안 듣는데. 현장 회복해야 됩니다. 현장을 회복하려면 현장에 갈 수 있는 힘과 내용이 내게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혀 조바심 내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올바로 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니까요. 정확하게 바르게 가야 됩니다. 전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내 속에 계속 영접은 시키는데 교회 데리고 왔는데 사람 편해지면 어떻게 해요? 내 속에 게 나온다니까. 내 속에 거, 내가 받은 상처,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그러니까 사람이 나랑 똑같이 영향받아서 성장되든지 딱 그런 모습으로 커가든지 아니면 뛰쳐나가겠지. 지금 영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도를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니까. 올바른 영접이면 진짜 생명이거든. 그러니까 날부터 점검하셔야 된다니까요. 구원받는 자가 왜 그렇게 불평이 많고 왜 그렇게 화가 치밀어 올라옵니까?
복음을 여러분들이 좀 금요일 날은 깊이 우리가 영적인 걸 좀 이해하고 정리하는 시간으로 좀 정말 집중하시고 내 인생의 리듬. 수요일 날은 전도학교. 전도에 대해서 바르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여러분들이 정말 죽어 있었던 거 맞습니까? 진짜 보입니까? 죽어 있었던 게. 뭐가 죽어 있었습니까? 물종에 살아있더만.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막 뜻대로 안 되면 막 발광하고 막. 그게 뭐 내가 다 살아있는 거잖아. 허물과 죄로 내 영이 죽어 있었더라. 그래서 영이 죽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인 반응이 안 일어나잖아요. 전부 육신 아닙니까? 육신. 과거의 나. 왜 내가 그렇게 교회 와서 졸 수밖에 없었는지. 뭐 좀 듣다가 힘났다가 또 마음에 상처 걸리면 목사님이 어찌 그렇게 믿든지 교회가 얼마나 그렇게 원망하든지 계속 하나님이 아닌 영이 아닌 육신적인 것에 내가 계속 반응했잖아요. 보이는 거, 생각하는 거, 계산하는 거, 계획 세우는 거 전부 다 육이었지 않습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거. 그 내가 이해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공부 잘했는데요. 공부 잘해가 남은 게 뭐 있습니까? 옛날에 뭐 돈 좀 잘 버는데 돈 잘 벌어갖고 뭐 자식 잘 됐습니까? 허물과 죄로 영이 죽다 보니까 온전히 육으로만 반응할 수밖에 없었나. 그래서 실컷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노력했는데 그것으로 또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경우들도 많고 돈 많이 벌면 행복해질 줄 알았더니 돈 때문에 자식이 이상해지고 돈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가 자꾸 교만해지고 그 속에 있던 나랬다니까요. 그게 누구 장난입니까? 운명. 영이 죽었다. 그 말은 사단에게 완전 잡힌 거다, 영이. 내가 한 겁니까? 내 노력, 내 열심, 내 실력도 내가 한 겁니까? 사단의 역사, 너희 아비마기. 이해되어져야 되겠지. 이 운명 속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틀린 것, 다른 것, 섞인 것,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에 내 인생이 집착되었던 거 아닙니까? 무엇을 위해 열심히 했는지, 나를 위해, 성공을 위해서. 근데 지나고 보니까 성공된 거 하나도 없어. 1등 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1등 하고 나니 더 불안해. 이 자리 뺏길까 봐. 1등 했는데 어느 날 뭐 시험 한번 잘못 쳐갖고 내가 바라던 대학 못 갔어. 완전 인생 좌절되는 거지. 공부 못하는 애들은 자산 안 한다니까. 그죠? 공부 잘하던 아들이 뭐 옥상에 뛰내리고 한 개 틀리고 두 개 틀렸다고. 내 인생에 한 개, 두 개만 틀려보는 게 소원인 애들도 많은데 저주재앙. 다른 것, 틀린 것. 무상숭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4절, 5절. 그리스도도 안 믿어. 그죠? 하나님 은혜도 하고 성령 충만도 하고. 근데 얼마나 이게 대충인지, 섞여 있는지. 내 좋을 때는 오직 복음이라. 내 감정 하나 상해버리면 목사고 성경이고 언약이고 아무것도 없어. 맨날 뭐 한번 업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막 우리 교회 기둥이고 목사님이 오른팔이고 지 기분 나빠 보면 팔이 없는 오른팔이 어디가 붙노? 청년 때 목사님 이제 결단하는데 목사님 오른팔로 세계 보면 같이 가겠습니다. 시집값부터 막 팔이 떨어질 뿐. 교회도 안 나오는. 교회 기둥이 맨날 기둥 다 뽑혀. 교회가 맨날 헐렁헐렁히 사고 막 바람 보면 휘청휘청거리 사고.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이. 그죠? 그러니까 전도 이제 나를 점검해야 된다니까. 말없이 묵상해야 됩니다. 진짜 내가 이거 하고 있던 거 맞습니까? 예? 이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심각한 정신문제, 영적 문제, 내 속에 가득한 게 보입니까? 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나쁜 것 이전에 나도 모르게 생각이 자꾸 그렇게 집착되어지고 분이 올라오고 요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도 상관없지 구원받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행복할 때, 내가 감사할 때, 내가 기쁠 때는 욕이 안 올라옵니다. 제 욕 잘하거든.
욕되기라면 내가 누구한테도 안 질 자신 있다. 왜? 내가 자라난 배경이 부산 영도 아니고 영도.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친구. 부산 느와르 막 깡패 영화들 나오면 얼마나 친숙한지. 살았던 동네, 가봤던 곳, 늘 지나갔던 나이트, 뭐, 다 친숙하거든. 거기서 내가 살아남았으니, 부산 영도에서. 1번. 살아남았는데, 욕 잘하거든. 근데요, 지금도 뭐 순간순간 욱하면 욕할 수 있겠지, 그지? 근데 중요한 거는, 욕하는 그 시간에 내 영적 상태는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평안한 거 아니잖아요. 구원받아도 욕해도 된다니까요. 순간순간 올라오는 건데 그게 자꾸 내가 인정이 되고 납득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치유를 못 받는 거잖아. 그죠? 아, 내가 또 진짜 이 근원적인 감사, 감격. 자꾸 상대방 험담해야 막 속이 시원하고 소화가 돼보고 오늘 속이 좀 답답한데 누구 막 흉보고 막 그 영 심각하대. 이러면 속이 시원해 소화가 돼버려. 그런 체질로 지금 내가 돼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진짜 하나님 주신 거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다녔죠. 목사님 잘 생겼죠. 틀린 겁니다.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복음으로는 저주를 피할 수 없나니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그죠?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른 거라니까 그리스도는 섞였어요. 진짜 중요한 절대 가치는 나라.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행복해지는 것. 끝까지. 내 새끼 자랑. 우리 아들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면서도 우리 자식은 또 이거 잘하고 이런 좋은 장점이 있고 끝까지. 그것 때문에 자식이 못 떠오르고 있는데 우리 집은 이렇게 뭐 있고 뭐가 있고 섞인 것. 이게 내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내 영이 죽어가지고 사단한테 잡힌 운명 속에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지금도 우리가 교회 와서 뭐 때문에 진짜 힘납니까? 은혜 된다. 하나님의 것이 정말 발견돼가지고 충격되어서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 가운데 내가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니까. 뭔가 내 컨디션에 맞아. 딱 보이면 잘하는 것 같고, 뭐가 잘하는 겁니까 도대체? 뭐가 못하는 겁니까? 잘한다 못한다 기준이 전부 6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지. 진짜 구미제에게 올바른 복음 운동을 놓고 뭔가 하는 게 맞다면, 그렇죠? 이유 없이 우리가 함께 원네스 되어서 현장 살리는 요 제목들이 소통되어야 된다니까. 다 속습니다. 저도 섞인 것. 뭐 때문에 힘나냐? 사람들이 조금 알아듣고 은혜 받는 것 같고 표정 밝고 그냥 좀 힘이 나지. 어쩔 수 없는 거 6이라. 그런 나를 이해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흥분될 때 막 힘날 때 질문하고 점검해야 돼. 네 지금 무엇 가지고 진짜 힘나냐?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 속에 네가 네 생을 걸어도 되는 진짜 가치가 보여져서 상관없는 거냐? 다니엘이 하루 3번 전과 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조소의 의인이 찍힌 줄을 알면서도 죽을 줄 알면서도 더 귀한 생명을 걸어야 될 곳이 무엇인지 아니까 상관없는 건지 보란듯이 창을 열고 그 기도가 세계를 바꾸는 기도라니까. 그 기도가 내 운명의 틀을 완전히 깨트린 기도예요. 우리가 교회 모이는 거, 함께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전도를 놓고 기도하는 게 이게 진짜 내 생을 걸어도 되는 하나님께 맞느냐? 그죠? 말없이 묵상. 계속 이거 발견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식이 아무리 좋은 데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해도 이 속에 있으면 슬픈 거예요. 절망이요. 그게 계속 보여야 안 됩니까? 근데 우리 안 그렇잖아요. 교회 좀 안 나와도 자식 대학 잘 가고 결혼 돈 많은 데 가고 그게 잘한 결혼이라. 그 돈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미래가 안 보이는갑지. 계속 메시지를 들어도 우리가 이걸로 진짜 눈물이 나고 한이 생기고 현장이 보여지는 이런 축복을 누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정신 문제, 마음의 상태, 내 내면의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1장. 성경에 외우지 말고 진짜 이 속에서 내 인생이 보여야 된다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안 되면 안 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낙심되어지고 되면 되는 것 같고 잠깐 좋았는데 그 되어지는 게 또 사라질까 봐 염려되고 더 큰 불안이 되어지고. 제가 학교 다닐 때 한 번 무단 결석한 적이 있거든.
공부는 잘 못해도 학교는 잘 갔는데, 놀이터니까. 재밌으니까 학교 가는 게. 잘 갔는데 한 번 안 갔어. 왜냐면 그래도 시험 기간 되면 공부를 좀 했거든. 벼락치기라도. 근데 한 번은 뭐 그래, 왜 그래 무너졌는지. 내일 볼 시험을 한 과목인가 보고 거의 다 안 봤어. 학교 못 가겠는 거 있죠. 아프다는 핑계를 안 갚았지. 근데 담임선생님 눈치채고 전화 왔더라고. 괜찮으니까 오라고. 니 그냥 시험 안 치면 뭐 해갖고 지금까지 평균에 뭐 80%인가 점수가 나오는데 그거보다 네가 공부 안 했어도 그냥 대충 치는 게 훨씬 더 점수 낫다. 쳐라 이러더라고. 얼마나 쪽팔리든지 결국은 안 갔어. 사람의 몸에 딱 잡히면 그렇다니까. 한순간 폭이, 한순간 완전 상하는 사람이 달라져 버리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좀 보고 뭐 큰일을 하든지 뭐라도 술을 쓰면 될 텐데 못 가겠더라니까 학교를. 창피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아예 그냥 시험 안 치부자 이러면서. 근데 결석했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행복이 없었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늘 업다운이고 늘 끌려다니고 늘 막연한 기대하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내 육신으로 내 삶으로 드러나는 결과로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나와진 거 아닙니까? 못 걷는 자, 중풍병자 그게 뭐라고?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 마귀에게 눌린 자 인생의 삶이 딱 눌려 있어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행복이 아니고 감사가 아니고 눌려 있다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서 불안해서 어쩔 수 없이 막 살라고 그랬던 내 육신적인 삶. 이게 내 문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다 이 속에 살아가구나. 그러다가 죽음, 내세,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이게 그대로 후대에게 영적인 유산으로 가문을 타고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잘 아십니까? 존경하십니까? 존경해야지 당연히. 근데 우리 부모님이 닮고 싶지 않았던 좀 안 좋은 부분, 싫은 부분 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딱 그대로 갑니다. 영적인 걸 알면 알수록 나는 우리 엄마하고 이런 거 달라. 나는 우리 아빠하고 이런 거 달라. 그랬었거든. 영적인 거 알면 알수록 아니요. 똑같아요. 딱 그분의 안 좋은 거, 싫은 것, 정말 닮기 싫었던 거. 물론 좋은 것도 많이 주셨지만 그런 것들이 딱 나이 들면 들수록 내가 가더라고. 내 인생 사이클이 그렇게 아버지 보기 싫었던 딱 그대로 가더라고. 아버지 굉장히 똑똑하셨거든. 선비셨거든. 옛날 토지 아시면 토지? 대하드라마 토지? 하동에서 장편 대하드라마를 찍었어. 그 하동집이 아버지가 컸던 집이라니까. 만석군. 잘 나갔지. 근데 아버지는 뭐 잘 나가는 그 돈 가지고 또 멸망의 플랫폼으로 치달아 늘 나가서 마시고 돌아다니시고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시고 작은 아버지는 이제 그거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제 교사 하셨고. 근데 아버지 지금 생각은 뭐냐면 참 사람 좋은데 술만 먹으면 사람은 돌변하더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지. 혈기, 그래갖고 보면 또 아버지가 손재주도 좋고 뭔가 기술이 다양하셔 잘 하시더라고. 무슨 일을 하시면. 근데 결국 인생에 남긴 건 뭐냐? 별게 없어. 나는 내 인생을 보면 그게 보인다니까요. 많은 장점도 있고 재질도 있고 재능도 있고 뭐 한데 야 그것 가지고 점점점 별거 뭐 남기는 작품 없이 가는 인생처럼 가는 내가 순간순간 보이거든. 요 운명의 사이클 틀에서 가문의 흐름 저주가 이해 안 되어지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 직전까지 거의 큰 소리 치셨다니까. 나는 세상에서 뭐 부러운 거 없고 뭐 최고만 다 잘해. 사람들 관계. 근데 정작 객관적으로 보면 남긴 게 없어요. 다행히 아들 잘 만나가지고 집사직분 받고 갔지만 다 얻은 거죠. 그죠? 구원받았어요. 3월 달에 내가 내려가가지고 아버지하고 장난치고 씨름했는데 그해 12월 돌아가셨거든. 6월 7월 팔 한번 삐끗하셔가지고 골절 수술 받으시더만 못 일어나더라고. 곡기를 못 넘기시더라고. 그러면서도 뭘로 연명하냐?
소주 한 잔에 김 한 잔. 그걸 하루, 그럼 되겠나? 그러면 한두 달, 요양병원 들어가시면 한 두 달 만에 가셨나? 따지고 보면 크게 보면 또 가족도 고생 안 시키고 가시긴 하셨지만, 생각해도 주변 사람들이 다 너무 일찍 가셨다. 운명이 안 보입니까? 참, 지금 생각해도 보고 싶고, 죄송스럽고, 우리 다해 보면 참 너무 막 물고 빨고 난리 날 낀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기다리던 손주를 보실 때가 좀 건강에 열심히 될 낀데, 왜 그랬을까? 사람이 악한 것도 아니고, 정도 많고, 사람들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남긴 게 없어. 그 아버지의 모습이 내게 문득문득 보인다니까. 야, 정말 비슷한 것도 아니라, 정말 똑같이 가는구나. 나이 들수록. 말없이 묵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서 꺼내셨다니까요. 진짜 여기서. 내 입술에서 욕이 나옵니까? 불평이 나옵니까? 화가 나고 분이 올라옵니까? 말없이 묵상. 이거 안 되는데 자식하고도 툭툭 나와지는 말 그것 때문에 자꾸 내 감정 상하잖아.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거거든. 뭘 놓쳤느냐? 내 속에 이게 없는 거예요. 말하기 이전에 내 인생이 묵상이 되어진 인생이네. 오늘 짧게 하려 했는데 짧게 하고 가야 되는데 요즘에 메시지만 한번 하면 자꾸 말을 많이 하시는지 말없이 행복.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묵상이 되어지다 보면 내가 말없이 행복한, 그죠? 요게 여섯째 날에 너희들이 크게 소리 질러 그러라니까요. 말없이 자꾸 돌면서 진짜 네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는지, 지금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그거 보여줘야 된다. 절대 해결할 수 없던 내가 한 잘못이 아니니까. 근데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끌려가니까 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 생명, 영생, 실수하고 잘못하고 범죄해도 빼앗기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영생을 생명으로 주셨다는 것. 말없이 행복.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죠? 근원적인 행복, 근원적인 감사.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뭔 말입니까? 다혜한테 무슨 일 있으면 나는 내 몸을 던져서라도 온갖 수로 난 다 막아야 돼. 부모,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부모,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도 신학적으로 막 따지던 사람들이 내 기억이 나서 왜 아버지라 그러냐? 어머니는 내가 하나님 어머니래라. 하나님의 자녀. 그죠? 이게 우리의 신분이요, 배경이요, 요 축복.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마태복음 28장.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 속의 주인으로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지키시고 깨닫으시고 내주 인도 역사. 진짜 믿습니까? 그럼 성령이 내 속에 내주 인도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여러분 예배 아닙니까? 말씀 아닙니까? 성령이니까 내 속에 계속 뭐요?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 모습이 내가 아니라니까요. 계속 살아나고 성장하고 깨어지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거 보고 사람 판단하지 마라. 내 속에 성령이 주인으로. 그래서 자꾸 육에서 영으로 나를 바꾸는 거, 영과 육의 싸움을 계속 진행 중인 거고, 때가 되면, 그죠? 크게 소리 질러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될 때 이 여리고가 함락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시간표가 있다니까.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틀린 거 대충 저거 속지 말고 오직 전신, 전념, 영적 반응. 그래서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아. 시편 109편. 이 말씀이 내 길에 삐치고 내 발에 등이고. 시편 109편, 119편. 그죠? 여호와의 말씀에 쭉 나와 있는. 그러면서 뭡니까? 성령이 내 속에 있다라는 증거로 자꾸 하나님의 것을 내가 고민하지 않습니까? 관심 가지 않습니까? TV를 봐도, 사람들의 말을 들어도, 내 모습을 보면서도 계속
하나님이 그것을 놓고 고민하고 관심하고 이 상태가 성령이 내 속에 있다는 증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교회 놓고 갈등도 안 합니다. 그죠? 안 가면 되는데. 교회 관심도 없는데 뭐. 목사님한테 시험 들 일도 없다니까. 안 보면 되는데. 구원받았다는 증거. 왜 그렇게 목사님 삐딱하게 보이고 마음에 안 들고. 그렇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교회 하나님의 일을 놓고 내가 자꾸 고민하고 부딪히고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응답. 그죠?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우리는. 그죠?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선택을 잘하고 판단을 잘하는 게 성령 인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틀린 선택, 틀린 판단도 이유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던 내 상태를 보라는 거. 결국 네 고집 안 돼, 그걸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따라는 거 자꾸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큰 깨달음 오는 거지.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성령. 이 속에 근원적인 행복, 감사. 모든 것이 응답이에요. 기도했더니 응답. 근원적인 응답은 이미 다 받았어요. 생명 속에. 그죠? 이제 그 생명 받은 자가 세계복음화라는 응답을 놓고 아직 우리가 받아야 될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응답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로 알고 여기서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가 계속 보여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알고 정리하고 하나님이 이제 아직 주시지 않은 것, 앞으로 주실 것, 그걸 알아야 된다. 그게 뭡니까? 제자의 축복이요, 전도의 축복이요, 세계복음의 축복이요, 내 삶이 영육간의 부흥이 일어나는 축복이요. 교회만 부흥되고 내 삶은 부흥이 안 되는, 그거 나는 성경적이 않다 보거든. 성도 한 명 한 명이 올바로 개인 부흥이 되어져야 그 자들이 모여서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응답 중에 응답은 흑암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2장.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리라.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강한 자의 세간을 늑탈할 수 없느니라. 응답 중에 응답. 뭐 때문에 행복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셨다니까요. 세계복음화. 수준이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이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 아니라 육에 갇힌 수준이 아니라 늘 분쟁에 잡히고 속는 수준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계속 치유되고 갱신되고 살아나는 전도자의 축복 속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이게 진짜 내 인생으로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요 속에 있으니까 내가 행복하고 힘이 난다니까. 그래야 축복이 되지.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살아나야 축복이 되지. 축복해야지. 노력하지 마시고 안 됩니다. 그거. 전도자, 세계복음화. 그래서 요 전도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이 있답니다. 복음경제, 빛의 경제, 중직자의 산업.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 부어주셔야 됩니다. 세계복음 할 수 있으니까. 세계복음만 위해 예비된 경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경제를 놓고 계속 이 방향과 맞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것을 놓고. 작품. 성령, 내주 인도 역사, 기도응답, 흑암결관, 천국 시민권, 전도자의 삶. 외우지 말고 진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5가지로 되고 20가지도 되고, 그죠? 여러분이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받은 축복을 정리하시라니까요. 자꾸 강의식으로 듣고 따라하고 흉내내지 말고. 한계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증인이 됩니까? 말없이 묵상, 열흘고 돈다. 말없이 행복, 그죠? 크게 소리질러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가 내게 그리스도 되어지는. 그래 되면 어떻게? 말 안 해도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3시대. 앞으로 우리 미래 방향이죠. 목회자를 살려라. 나 때문에 목회자가 살아나는 그걸 또 다르게 적용하면 소수 집중이고 소수 집중. 나부터 살아라. 그죠? 첫 번째 성공의 비결. 소수를 살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대로 시작해야 된다. 진짜 내가 살아야 된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살아나는 게 시스템이 되어져서 함께 갈 수 있는 다수의 응답. 그게 시스템이다. 그 역할을 하는 게 중직자다. 사역자다. 요 응답의 원리가 여러분 현장에서 적용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나부터. 내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과 소통되어진다면 이 하나님이 소통되어지는 것 갖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소수를 찾아라. 거기에 집중은 제대로 제자 사역 살리는 거죠. 그러면 그 자가 나와 같이 또 현장에서 그런 역할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다수를 살리는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100명 이하,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이렇게 하려면 이제 미래를 놓고 준비하고 투자할 수 있어야 되죠. 후대입니다. 부교역자, 목회자, 미래교회. 그렇죠. 하나님의 일에 생을 들일 수 있는 그 일에만 전무하는, 집중하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 자. 요 자들을 계속 양성하고 세울 수 있어야 되죠. 선지생들을. 그들을 어떻게 다른 거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일에만 집중해도 될 만큼 환경과 조건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시스템. 그 전에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지. 그러니까 말 안 해도 요 응답 속에 우리 인생이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없이 묵상, 말없이 행복, 말 안 해도 응답. 여리고의 비밀.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점검시대에 올바른 나를 점검하며 또 말씀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장이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여리고의 축복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 개인이 말없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참된 무기를 소유하고 회복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